토인비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많은 사람에 의해 진보하고 발전하는 게 아니라 창조적인 소수의 신념과 용기에 의해 이룩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성서의 교훈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지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과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상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의 은혜는 오직 창조적 소수에 의해 증거되었고 전파된 것을 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진입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지요. 홍해를 건너 40년 가까운 광야 시련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밟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원주민과의 격렬한 전쟁을 앞두고 충분한 계획과 방법을 세워야 할 때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씩을 뽑아 적진을 정탐하게 파견했지요. 그런데 이들 12명의 정탐꾼이 제출한 보고서는 두 가지 양상으로 갈라집니다. 다수의 보고서 10명이 한 얘기는 당신께서 보내신 땅에 가보았더니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게 그 땅의 과실입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나 키가 장대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성과 도시들은 정말 든든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지만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을 겁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 얘기지요. 이런 비관적인 보고에 접한 백성들은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옛날 노예 시대의 애굽 생활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이 아닌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되돌아가자 할 판이었습니다. 패배주의적 의식에 사로잡히고 만 거죠. 이런 현실을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울분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으며 전혀 다른 견해를 표현하죠. 우리가 돌아다니고 정탐하고 온 땅은 기가 막힌 땅입니다. 우리가 야훼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야훼 하나님을 거역하는 짓은 하지 맙시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들은 이미 우리의 박입니다. 민수기 14장 7절의 말씀이지요. 두 정탐꾼의 보고서는 가나안 땅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는 같았습니다.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땅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지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려는 의지와 방법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인 10명은 땅은 좋지만 그 땅을 차지하기에는 우리로서는 역부족입니다. 뭔 말입니까? 안 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귀재들의 말에 의하면요, 또 시중에 부동산 투자 이렇게 하라 그런 책들이 있지요. 그런 글을 보면, 책을 보면요, 이들은 보는 눈이 다른 사람과는 다릅니다. 당장 보기에는 가치 없어 보이는 땅도 저들의 눈에는 10년 후 그 땅의 가치를 읽는다지요. 물론 이런 땅을 보는 눈은 아무나 갖는 안목이 아닙니다. 타고난 안목도 있지만 학습에 의한 안목도 있지요. 그래서 아마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걸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증언이나 성서의 증언에 의하면요, 모세와 아론은 다수의 의견보다는 소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용기에 넘쳐 불가능한 점처럼 보이는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라본 이 두 사람의 의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진입하지요. 절대 다수인 10명의 판단과 또 견해로 이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는요, 수량에 의해 밝혀지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신념과 용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지요. 적은 것보다 많은 게 더 좋지요. 조그마한 것보다 큰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진리라는 건요, 크고 작은 것에 구애받는 게 아니라 진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그의 근거한 용기에 의해 이루어지고 가시화 된다는 걸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브라이스라는 신학자가 쓴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에 보면요, 모세의 공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은 인간과 그 역사를 섭리하신다는 걸 밝혀주었다. 그런 책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류 역사의 주관자라고 믿는다면 수량에 의존될 필요는 없지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명령을 수행하려는 용기가 먼저 앞서야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간 창조적 소수자들을 찾아보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감지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유대인 지도자인 시몬의 집에 저녁 초대를 받으셨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 여성의 손에는 옥합이 들려 있었고, 이 여성은 그 옥합에 든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쏟아붓습니다. 그 기름은 매우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는 수근수근 소동이 벌어집니다. 더더욱 제자들은 어째 이 값비싼 기름을 낭비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반박. 그런데 제자들의 이 생각과 소리는요, 합리적 항변이었습니다. 그 기름은요,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붓기에 너무도 엄청난 값의 기름이었답니다. 오늘날 대기업에 다니는 취업한 사람의 연봉 머릿속에 계산한 것이지, 그만한 가치의 기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은 이 여성의 정체에 대해 알고 있었고 마땅치 않게 여기며 그런 소문난 부정한 여성을 상대하는 예수님에 대해도 아마 은근히 회의를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왜 가만히 계실까? 그런데 예수님 자신은 전혀 다른 결례를 보이시죠. 이 여자는 나에게 거룩한 일을 했는데 왜 괴롭히느냐?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건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10절에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공개적으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는 비밀을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자도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지요. 오직 이 여성 한 사람만 그 말씀의 마음을 두고 때를 보아 기회를 보아 예수님의 장례를 대기해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겁니다. 유대인들의 장례 예식에는 시체에 기름을 바르는 의식이 있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은 사람에게 좋은 옷을 입히죠. 평소에 입혀달라는 옷이 있으면 그것을 또 입히잖아요. 그러나 로마의 법정에서 반로마 반체제 인사로 처형될 예수님의 장례가 격식대로 이루어질 수 없으리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이 여성은 예수님의 생전에 미리 장례를 준비해 기름을 바르는 의식을 행한 겁니다. 이 모습을 신학자인 폴 틸리라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거룩한 낭비라고 표현합니다. 이 거룩한 낭비가 역사의 추진력이었다. 폴 틸릭은 그렇게 주장하지요. 역사가 토인비는 인류의 구원은 바로 이 여성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 성취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표현대로 교회의
역사는 이 여성과 같은 전적 헌신의 사람들에 의해 존속되었고 또 부흥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인자의 고난의 비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의 대기에 향유를 쏟아부음으로 주님의 장례를 위해 큰 일을 했을 뿐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여성이었지요. 모든 사람들은 그 뜻을 몰랐지만 이 여성 한 사람만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려 그의 대비에 행동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사역에 놀라운 역할을 한 이름은 없는 여성, 아니 비천한 여성. 그러나 이 여성은 참전 소수로 주의 사역에 놀라운 사명을 감당한 여성으로 사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을 체계화한 최초의 신학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신학자가 아니에요.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또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등등 이런 서신서를 통해서 신학자들은 신학적 바탕과 근거를 쏟아내지요. 그런데 바울이 지은 서신서는요, 정말 깊이 있는 탁월한 신학적 바탕 위에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그 대표적으로 로마서는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학적 근거와 바탕 위에 쓰여진 가장 체계적 신학적인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이 없는 분들이 읽으면 어려워요. 뭔 말인지 처음에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저도 뭐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신학대학 가서 공부하고 목회하면서 나중에 이 로마서의 깊이와 그 가치를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사실 처음엔 저도 뭔 말인지 모르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애 전반부는 반그리스도적인 삶이었지요. 그로 인해 유대인들은 바울의 전도의 반기를 들었고 심지어는 살해 모의까지 서슴지 않았지요. 그만큼 바울은 반그리스도 박해운동에 주력했던 모든 사람이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거에 사울이 바울이 되는 다메섹 사건을 입증하며 바울을 보호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다메섹 사건의 진실을 믿고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옹호한 유일한 인물입니다.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선 이름 날린 사울이라는 청년이 헷가닥 예수 믿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걸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12제자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이라는 청년의 회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건 속임수다, 사기다, 기독교를 더 박해하려는 속임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울은 잔인한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바울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목숨 걸고 변호한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바울 이전에 사울에 대한 선입관 때문에 다메섹 사건 이후에 바울을 버리려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을 지켜준 사람, 바울과 동역자가 되어 기독교의 기틀을 다진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배후에는 두 사람의 인격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바나바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불러내시고 바나바는 그의 보호자가 되고 길잡이가 된 거죠. 바나바가 바울을 비호하는 일은 아무도 찬성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하나님의 역사에 충실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을 지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었던들 오늘의 바울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바나바 없는 바울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나고 바나바로 인해 성서적 인물로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대한 인물의 배후에는 언제나 그만한 그가 그대게 하는 조연자가 숨어있기 마련이지요.
그 조연자들은 많은 적대자들의 오해와 반대에 부딪히고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이루어지게 했고 위대한 인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선 자들이지요. 사실 기독교 선교에 있어 바울 없는 기독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이 대부분 차지하죠. 역사적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전해짐으로 인류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 건 바울을 통해 이루어진 걸 이제는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다메섹 사건과 바나바는 기독교 선교 역사의 두 기둥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가나안 진입에 있어서의 여호수아와 갈렙,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향유를 그의 몸에 부은 비천한 여성, 그리고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 증인으로 끝까지 변호해준 바나바, 이들의 경우에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이들은요, 다수 편에 서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대로 행동했던 인물입니다. 또 이들은요, 위험에 직면했을 때 피해가지 않고 정면으로 도전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 고작 12명 뿐이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사살했으니 11명이라고 봐야죠. 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독교는 세계적 교세와 능력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불신앙의 다수보다는 신앙인의 소수가 더 위대함을 성경은 증거하는 겁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요즘은요, 육신이 건강하다라는 표현을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 이렇게 표현하지요. 나라가 건강하다, 사회가 건강하다, 가정이 건강하다, 기업이 건강하다는 말이 뭘까요? 그것은 에릭 프롬의 말을 대입해보면 압니다. 생산적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겁니다. 생산적 가정, 생산적 사회, 생산적인 국가, 생산적인 교회, 생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건강하다는 겁니다. 소모적인 싸움, 이런 것은 건강한 가정, 사회, 국가, 교회로서의 모습이 아니지요. 건강한 사람이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사회를 위해, 교회를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는 창조적 소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작고 약하고 소수인 그룹에 속하는 걸 두려워한답니다. 괜히 자기가 속한 어떤 단체가 뻑적지근하고 알아줄만 하면 목에 힘을 주고, 자기가 속한 단체가 유명무실하면 괜히 지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리적 불안을 사람들은 갖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소금의 비유, 누룩의 비유, 더더욱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요, 가장 보잘것없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답니다. 우리 날마다 주기도문을 외우지만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살지 못하는 경우는 우리들 아닙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아주 작은 사람들, 창조적인 소수였답니다. 이 창조적 소수에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여기에 들어가시기를, 포함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적은 분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 되면 창조적 소수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적인 그런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권력, 근력, 세상적인 힘이 없음에 스스로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창조적 소수가 되어 세상은 우리를 하찮게 여겨도 하나님께는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위에 여러분 놀랍도록 봉사하시고 또 귀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작고 보잘것없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하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연약한 장애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천국의 희망을 주셨듯이 우리도 그런 희망을 가진 소수로, 창조적 소수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예배 후에 이 시당회가 있겠고